과거에 일반 교인들은 물론이고 재직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면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어떤 질문인가 하면, 여러분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분, 확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과거에 물으면 지금 손을 막 드시는데 하고 과거에 물으면 당황해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권사인데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헌금도 많이 못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못했고 그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죄스러운 마음, 한편 겸손한 마음. 저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나같이 죄가 많고 부정한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이 의문인데, 초대교회 진영에 배회하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거의 똑같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생각은 유대인에게서 쉽게 먼저 찾아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혹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예언, 율법을 받았다. 율법은 목숨 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 얻는 방법이 어디 있어? 이제 그 생각이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율법 지키는 거, 이 동시에 같이 가야 구원에 이른다.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다. 예수 믿는 것과 율법 지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다.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유대인은 마찬가지죠. 당시 철학을 지배하던 거. 그것이 인간을 이성을 최고의 힘으로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풀 것을 가르칩니다. 또 모든 문제를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가운데에서도 이성으로 인간의 잘못된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 자기 제어, 자기 훈련, 신비적인 지식의 추구, 이성을 신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수렁에서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어떤 처지에서도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도 아니다, 행위도 아니다, 자기 노력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말이지. 그런 메시지를 접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자, 이론에서 유대인이어서 크리스찬이 되었건 이방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되었건 저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동시에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행하신 일에 내가 뭘 덧붙여야 된다, 내가 뭘 첨가하고 추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구원에 동참해야 되는 구원의 참여자로서 내가 의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의를 준비해서 보여드려야 된다.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치러야 될 몫이 있단 말이지. 추가 게임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신인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신인협동설. 이게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와 제자들이 아주 우려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심하게 파괴하는 이 사상, 이 위험한 생각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쓴 서신들이 바울 서신과 또 제자들이 쓴 서신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한 돌을 연못에 던지면 가라앉죠. 주먹만한 돌을 던지면 가라앉죠. 새끼 손톱만한 돌을 던져도 가라앉죠. 내 죄가 이만한 사람은, 요만한 죄를 가진 사람 보고 성인이다, 세인트다, 성 프랜시스다 그렇게 부르지만,
그래, 저 사람은 성인, 이 사람은 평범한 범인, 저 인간은 이 지구에서 추방시켜버려야 될 인간, 그렇게 등급을 나누지 마. 그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이야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가라앉고 멸망할 죄인들일 뿐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속죄 법칙에 따라, 그리고 그 피는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속죄 원리에 따라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의 문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 그게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뭐하러 오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종교는 두 개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는 두 개의 종교, 하나는 단의 종교. 두 개의 종교가 뭐예요? 하라, 행하라, 지켜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두 개의 종교예요. 단의 종교는 뭐예요?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 예수의 교회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다 지시고 십자가의 친히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을,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께서 십자가 마지막 절정에서 성부 하나님 향해 외치신 한마디 말이 뭐예요? 마지막 그 보혈의 피, 마지막 한 방울이 갈보리 언덕 위에 떨어지는 그 순간 예수께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맨 먼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정도도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뭐가 또 있을까? 구원의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소개하시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한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한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이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자신의 옆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한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한 행악자가 이보시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시오. 우리는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이분은, 이 예수님은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없어. 그리고 예수께 요청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가증스러운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마침내 자백하고 회개한 한 강도만 낙원에 이르렀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이셨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강도에게는 용서도 구원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대로 영원한 저주의 길을 갔어요. 그러나 깨닫고 느끼고 자백하고 회개한 강도는 용서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회개가 필요하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가 50%, 내가 50%, 우리 주님이 90%, 내가 10%, 그렇게 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100% 주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주님이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몽땅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과 용서함이, 그리고 구원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알면 위협을 느낄 필요 없어요. 심판을 말할 이유도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을 찾을 뿐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건이 우리를 흥분시키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짓고름만한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체면이 있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구원의 선물, 엄청난 선물을 그냥 내가 더러운 손으로 받을 수 있어?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제가 조금만 더 떳떳해지면 받을게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자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교만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그랬어요. 아니, 영생은 죽어서 얻는 거 아닌가? 죽는 순간 얻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믿는 순간 영생은 얻었대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때가 돼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생명이 나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언제나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삶이 언제나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 전철 타고 가다가 잘못 타버렸어요. 거꾸로 가는 거. 빨리 내려가지고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옵소서. 그 고백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그 고백은 다시는 결단코 저는 지난날의 과오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자복하고 뉘우치는 아들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 신기고 새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새 신발 주신 거예요. 내가 용서했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우리의 그 결단이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결심이 또 무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이 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자복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변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수준에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어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변화와 자람이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자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으로서의 자람이에요. 구원 이미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으로서 자라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까지 그 표대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는 자기 성장 연륜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나이테라고 해요. 나이테를 보면 성장 5년짜리구나, 20년짜리구나, 200년짜리구나. 신앙은 나이테와 같은 거예요. 새신자로서 믿음의 연륜의 나이테를 가진 사람이 있고 믿음의 연륜이 깊은 빼곡한 나이테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테가 5살짜리든 2000살짜리든 500살짜리든 나무입니다. 같은 나무입니다. 신앙의 나이테가 느슨하든 빼곡하든 다 같은 신자입니다. 다 같이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앙의 태도가 다르죠. 믿음의 표현 방식이 다르죠.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헌금합시다. 교회 건축 헌금합시다. 다 똑같이 하게 되질 않습니다. 새신자를 붙들고 11조 하세요. 교회 봉사하세요. 식당 가서 일하세요. 선교사로 가세요. 못하지요. 그들이 못한다고 신앙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연륜이, 신앙의 양태, 나이테가 그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키워가야 돼요. 배우고 훈련하고 알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가면서 더 빼곡한 나이테로 더 채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150평 땅을 샀다고 생각합시다. 150평 땅. 자, 거기에다가 판넬로 집을 짓는 사람, 비닐하우스 짓는 사람, 튼튼하게 기초를 잘해서 아름다운 빌딩을 짓는 사람, 그냥 놀려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장이 되게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육지 사람이 놀러오면 관광 명소가 되어 사진 찍게 건물을 짓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터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거룩한 집을 지어가느냐, 그것을 성화라고 한다. 이 성화는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원받은 자들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값없이 얻은 구원의 터에 어떤 거룩한 삶을 세워갈 것인가, 어떤 성화의 삶을 채워갈 것인가는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과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구원의 터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통해 하는 큰 영광 받으시면, 크게 기뻐하시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느냐, 모태신앙 디모데같이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느냐, 차이는 있죠. 믿음과 행위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꽉 찬 나이테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느슨하고 더디냐, 나이테 형성이 더디냐, 차이가 있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의 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화의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을 것인가. 차이. 우리가 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없이 여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믿음 주심을 감사하면서 더 겸손히, 더 간절히 꽉 찬 나이테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꽉 찬 나이테로 채워가기를 최선을 다해 표들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5만 원권 지폐 혹시 못 본 분 계세요? 처음 본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드려도 쓰진 못합니다. 제가 복사기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진짜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빳빳한 요 5만 원 수포에 가져가면 5만 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겨졌어요. 그래도 이거 5만 원짜리, 5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짓밟힙니다. 팔로 짓밟혀도 5만 원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좀 찢어져도 5만 원어치 살 수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져도 5만 원어치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갖다 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이 돈 받는 사람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래도 이 5만 원짜리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얻은 구원은 그 가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예수님 값비싼 보혈의 피로 세우신 이 구원의 터에 제가 집을 제대로 못 짓고 있는데요. 지푸라기 가지 짓고 풀 가지고 짓고, 하나님 정말 죄스럽고 한편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셨기에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천국에서 눈 뜰 줄 믿습니다. 남은 세월만큼은 후회 없는 집을 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구원이라는 것의 정의가 많지만 구원은 죄와 죽음을 떼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서 죄와 죽음 두 가지를 떼어놓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와 죽음을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구원을 맛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가 떼어놓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의 삶을 향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다다르기 위한 성화의 푯대를 향해 신나게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를 처음 만난 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 말이죠. 우리가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구원의 축복과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노래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변합시다. 잘합시다. 더 잘합시다. 계속 잘합시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표대로 삼고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함께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우리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구원을 노래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을 향해 자라고 또 자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자랑, 세상의 존중이 되어야 할 부름받은 모든 백성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능력과 역사가 언제나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